오늘은 이스라엘 그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죠. 모세를 보내서 이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피하여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그쪽으로 도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길을 걸어서 3개월 동안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쭉 따라간 그 광야가 바로 시내 광야이고 또 그 중간에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과 광야 동안 계속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기다려 본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기다려 본 사람은 압니다. 황지우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기다려 본 사람은 마음은,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가서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가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접을 할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무엇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오만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그 당사자가 와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슴속 가장 깊은 이야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이미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그곳에 가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3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년만 종살이를 해 보았다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대단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왕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조선의 왕들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귤을 1년에 몇 번 먹어봤을까요? 한두 번밖에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매일 먹습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보다 저는 이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고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심장이 터지는 듯한 그런 감격을 했을 겁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이브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이브림은 바로 하층민을 뜻합니다. 근동 지역에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브림,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집사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왔는데 이 한글로 된 게 별로 없어서 이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이집트의 애굽의 신분제 피라미드 형상입니다. 최고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바로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귀족과 제사장이 있고, 또 그 아래는 서기관들과 관료들이 있고, 그 밑바닥에는 기술자와 상인들이 있고, 그 밑에는 농민들이 있고, 그리고 최고 밑바닥에 바로 피라미드를 떠받치고 있는 히브리 노예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람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남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를 사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다시 돌아와서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었고, 또 귀족들은 귀족들 나름대로 파라오보다는 작겠지만 그런 작은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노예들은 평생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한 무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일이 있다면 비돔이나 람셋 같은 신도시를 만드는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도시를 지어봐야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일꾼의 노력,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맨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통계를 잡자면 아마 하루에 몇 명은 돌에 치이거나 낙상으로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신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위에 있는 바로일까요? 아니면 가장 밑바닥에 그 신분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일까요? 아마 바로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밑에 있는 돌 하나 빼내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밑바닥층에서 일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천대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대접은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업어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 히브리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감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의 날개는
애굽의 바로를 보호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그 이집트의 그 독수리의 신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해 놓은 네크베트라고 하는 독수리 신입니다. 저 네크베트는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일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모든 경제적인 기반은 나일강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적당히 범람하고 적당히 물이 빠져야 그의 농사가 잘 되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크베트가 바로 애굽을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를 보호하고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이 바로 네크베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크베트보다 더 위에 있는 내가 네크베트를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을 업어 나르듯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받들어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채찍질하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노예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고 그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한탄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네크베트의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는 나의 귀중한 보물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종일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인간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겠지만 아마 인도의 가장 천한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이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사는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결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내 눈이 더러워지고 내 존재가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쫓아내어 버립니다. 마을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내어서 북이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빗자루를 들고 다녔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양민들이 그 길을 밟으면 또한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쓸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나는 노예일 뿐이야. 나는 참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싶고 내 권위를 나타내고 싶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왕관에 그 보물을 장식하는 그 보석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보물을 자기 왕관에 부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왕의 존엄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왕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나의 왕관의 가장 정중앙을 장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보물을 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권위를 찬양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또 명예로운 그런 말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사장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신에게 접근해서 그 나라에게 복을 빌어주고 왕의 복을 빌어주고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달해 주는 사람, 또 백성에게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백성이 필요한 것을 신에게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기도를 한다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무엇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권한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자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불결한 사람인데, 내가 비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들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또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너는 나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나도 너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바로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구부러진 것이 있죠. 저게 어떤 사람은 그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권리를 가진 바로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도리깨입니다. 그래, 구부러진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목자이다. 그 목자의 지팡이를 상징한다. 어떤 사람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이 바로의 권능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도리깨는 그 나일강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런 그 곡식을 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도리깨를 이야기합니다. 풍요를 관장하는 권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저 파라오의 모습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저 히브리인들을 저 바로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습니다? 저 히브리인들이 도리깨를 보면 바로가 나를 채찍질하는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곡식을 털고 그 땅 백성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혹독하게 고문하는 기구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채찍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바로는 절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이 히브리 노예에게 말을 합니까? 명령을 할 뿐입니다. 그것도 직접 히브리 노예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료에게 지시를 하죠. 그러면 관료는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으로 명령합니다. 말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으로 명령을 합니다. 누가 히브리인들에게 너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말할 권리가 있어.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을 자유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주고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평생 이 히브리인들이 처음 겪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아니, 400년 역사 이래로,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역사 이래로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와 한번 언약을 맺어보는 게 어때? 나의 백성이 되어보는 게 어때?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 라고 듣는, 아마 40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음성이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조건도 매우 간단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킨다면, 이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0계명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되는 이 언약, 이 계약을 나와 함께 맺으면 어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노예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같이 한번 언약을 맺어보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아빌라라고 하는 곳에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조각상 옆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테레사 수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과, 이 수녀원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언제나 세상의 유혹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고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 놓았습니다.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 것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는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이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로 언제 흔들립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비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비교될 때 많이 흔들림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고, 덜 가진 것 같고, 내가 좀 낮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존중을 받지 못한 것 같을 때에 흔들립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듯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외롭고,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이 세상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만을 소유한 것이 이 세상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한 이후에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을 전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쳤을 때에도 내가 저 사람들을 도대체 왜 제자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하거나 흔들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골고다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단 한순간에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믿고 확실하게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단 한 번도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반석 위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그 믿음이 오히려 더 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더 든든한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